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의 서론입니다. 머릿말과 요약, 파노라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릿말. 출애굽 사건과 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출애굽은 구속,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된 것에 의미가 있으나 출 바벨론은 징벌, 불로 징벌당한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 단번으로 족하나 출 바벨론 사건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해 하셨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징벌을 받고 돌아온 이후에 의 역사,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에 대해 소홀한 바가 있습니다. 본서는 징벌을 받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저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는가? 이를 통해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경계로 삼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공부함으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새 책에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새 인물에 대해 많은 매력과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솔선적으로 준행하며 사로잡혔던 자손들에게 잘 가르쳤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2. 어려웠던 시대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난관을 헤쳐나간 역동적인 지도자 느헤미야. 3.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백절불굴의 신앙인 모르드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지도자가 이러한 인물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에스라의 요약 파노라마입니다. 1장은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2장은 노임을 받고 돌아와 본성에 이른 자, 3장 단을 그 터에 세우고, 4장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5장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예언함, 6장 전을 건축하여 봉헌함, 7장 에스라를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8장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 9장 피할 자를 남겨주신 하나님, 10장 죄를 치료함. 에스라 파노라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구속사의 맥락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죄라는 원인으로 말미암아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바벨론의 포로가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회복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의 중심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화와 70년의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폐하여지거나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기사이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개혁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포수로부터 귀환하게 하시는 사건에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둘째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난관이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산되거나 중단됨이 없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선택하신 통로요. 가나안은 메시아가 탄생하여 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유대인의 회복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성취될 대회복, 희년의 예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를 보면 유대인의 회복과 주의 날이 겹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서두는 역대하의 끝부분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영을 내립니다. 1장 3절. 고레스는 그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고레스를 들어서 쓰실 것이 이름까지 성경에 예언된 흔치 않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4절. 그렇다고 성경은 고레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아니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로 시작되는데 이루게 하심에 중심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29장 10절, 25장 11절, 12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1장 1절하고 에스라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여호와의 손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7장 9절, 28절, 8장 18절, 22절, 31절. 이는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나 성전 중건 및 개혁운동 등이 여호와의 손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고레스와 스룹바벨과 에스라 등을 붙잡으시사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주도한 스룹바벨은 유다 19대왕 여호야긴, 여고냐, 역대상 3장 16절에서 19절에 손자임을 역대상의 족보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자손이며 왕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유다 지파에 의해 건설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때 성막을 세우는 이래도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담당케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이요 제2의 성전도 유다 지파 자손에 의해서요 참 성전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입니다. 개혁운동은 1차 귀환으로부터 약 80년 후에 제2차로 귀국한 에스라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수십 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말씀합니다. 7장 6절.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7장 5절. 하나님의 성전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건설케 하시고 백성을 거룩해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에 의해서 시행케 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섭리를 대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핵심장은 6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고 말씀합니다. 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16절. 주목할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6장 17절. 이 말씀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분단되었던 남북이 아픔의 상처를 딛고 하나로 재결합됨을 보여줍니다. 아수르로 끌려간 북쪽 이스라엘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였지만 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은 남쪽 유다에 귀순하여 12지파의 명맥은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 염소가 12마리였다고 말씀합니다. 8장 35절. 이 점에 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둘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고 에스겔서 37장 22절 예언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영적인 통일을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것은 애굽의 종되었다가 해방된 것과는 구속사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례를 의미하는 홍해도와의 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수로부터의 귀환은 징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스가랴서 3장 2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한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셔서 시련을 당케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고 6장 13절 이사야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시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노아 홍수 때에도 거룩한 씨를 보존해 두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할 자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무화과 두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연단을 받고 돌아올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말씀하십니다. 구속사는 예루살렘에 잔존해 있던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연단을 받고 귀환한 스룹바벨, 여호수아, 느헤미야 등 남은 자에 의해 계승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에서도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합니다. 9장 13절. 성전을 중건한 후 단행된 에스라의 개혁운동의 초점이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된 통혼 문제가 중심 가져가 된 것도 9장 12절 남은 자에 대한 성별과 정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혈통을 보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어느 시대에나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셨으나 덜 포도가 되는 이사야서 5장 2절 혼합과 변질의 문제가 부패의 원인이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의 두 축을 이루는 성전 재건과 백성을 거룩해 하는 개혁운동이 신약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라고 하신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남은 자의 교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적인 메시지임을 명심하십시다.